축구 경기에 보게 되면 이 태클이라는 축구 기술이 있습니다. 이 태클은 이 몸을 슬라이딩하면서 이렇게 다리를 집어넣어서 상대방의 공을 빼앗는 그러한 기술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술이 잘 되는 기술이 있고 또 잘못되는 그러한 기술이 있습니다. 태클을 할 때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 축구 경기가 격해지다 보면 공이 아닌 상대방의 그 다리로 태클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심각한 또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진을 자세하게 공 있는 쪽을 보게 되면 지금 태클이 잘못 들어가서 저렇게 다리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클인 것이죠. 두 번째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로 유명했던 박지성 선수죠. 이 박지성 선수가 태클을 잘하기로 그렇게 소문난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이 그림에도 보듯이, 사진에서도 보듯이 지금 제대로 태클이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축구 기술 중에서 이 태클은 제대로 잘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제대로 걸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도 이 축구 선수가 태클을 걸 때 제대로 걸듯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걸려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걸려서 나아가라고 말씀하면서 이 6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앞에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먼저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며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모인 그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 전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 명이서 말씀을 들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전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올바른 걸림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걸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저녁 기도의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늘 올바른 걸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61절에서 말씀합니다. 6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모인 무리가 수군수군대고 있습니다. 이 수군대는 모습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 보게 되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군거림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면서 수군거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군거리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죄악된 불신앙과 또 불순종의 근거를 두고서 불평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서 지금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왜 그러지? 계속해서 불평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들이 수군거리는 이유가 불평하면서 수군거리고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떠한 수근거림이냐, 마치 시냇물이 졸졸거리면서 흐르는 그런 소리가 나듯이 그들이 소란스럽게 수근거린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비둘기가 구구구구 대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수근거린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무엇이라고 하느냐,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 무엇하느냐? 수근거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엇하느냐? 지금 화를 내면서 수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것, 걸림이 되느냐. 특별히 걸림이 된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추락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요. 추락한다라는 것이, 추락한다라는. 어떠한 추락이냐? 바로 죄 가운데 빠져서 추락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걸림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찔림이 되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이 모인 무리들은 어떠한 찔림이냐라면 죄 가운데 빠져서 추락하는 찔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찔림이냐면 거룩한 회개의 찔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반항의 찔림이에요. 화남의 찔림,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하지 못해서 화가 나고 불평이 생기는 찔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추락하고 있는 그러한 걸림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걸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또 모인 이 무리들처럼 수근수근거리며 죄 가운데 추락하는 걸림인가요? 그래서 바로 회개의 걸림이 아니라 불평의 걸림, 반항의 걸림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면 그것이 죄 가운데 빠져서 추락하는 잘못된 걸림이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이 죄 가운데 빠지는 추락하는 걸림이 아니라 올바른 걸림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걸림, 죄 가운데 추락하는 걸림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걸림, 회개의 걸림, 그러한 걸림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먼저는 영의 것을 따라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6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됨을,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아가야 됨을, 그것이 바로 사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걸림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의 것, 즉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의 것을 따르려면 이 영의 것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의 것을 알려면 또 반대로 육의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영의 것이 무엇인지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이 살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육신 및 혈육을 가진 인간을 가리키는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어떠하느냐? 언제나 죄에게 굴복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늘 끊이지는 않습니다. 넘어집니다. 죄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죄의 길로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요? 바로 이 육신. 그래서 이 육의 것은 무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며 즐거이 여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면 그것은 다 무엇이 되느냐? 육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건강에 대한 그러한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건강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기를 원하죠. 저도 이 몸이 아프면 힘듭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약도 먹어보고 온갖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찾아가죠.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갤럽이 2019년 5월 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제주도는 제외하고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에게 가장 좋아하는 취미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1위가 무엇이었느냐? 등산이었어요. 등산이 11%입니다. 또 운동과 헬스가 7%, 게임이 6%, 독서가 5%, 영화 감상, TV 시청이 4%, 낚시, 축구, 여행 이상이 3% 순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등산과 운동이 상위권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건강에 대해서 무엇하느냐? 신경을 쓰고 중요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냥 등산하는 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등산하는 그 목적이 과연 어떠한 목적이냐라는 것이죠. 등산을 통해서 전도를 한다, 등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익한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건강을 생각하면서 등산을 하고 운동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가?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건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가치 있는 것들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내가 원해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이냐? 육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육의 것은 무익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쓸모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을 우리는 쫓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의 것, 무익하니 따르지 말고 무엇을 따르라고 하느냐? 바로 오직 그 영의 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분명한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그 영을 날마다 쫓아야 됨을, 따라가야 됨을, 그러한 자가 바로 올바른 걸림이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6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뒷부분에 영의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고 듣고 있는 바로 성경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영이다라고 해서, 생명이다라고 해서 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문구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만 말씀으로 여겨요. 이단이죠. 여러분, 성경책,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성경 66권의 이 모든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바로 이 성경 66권,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영을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생명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혜의 수단이죠. 그래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은혜를 무엇하느냐? 증진시켜줍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럼 말씀 가운데 말씀을 보며 날마다 이 말씀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만이 바로 우리의 은혜를 증진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감정론의 책에서 이 참된 신앙은 이 거룩한 감정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거룩한 감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감정이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그냥 이성적이 아니고 그냥 감정적인 사람을 표현할 때 그러한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불타올라서 막 살아가는 사람이 감성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한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룩한 감정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바로 거룩한 감정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진리의 빛을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불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감정인 것이에요. 그냥 감성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감정이 무엇을 통해 일으켜지게 되느냐? 바로 그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의 것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늘 올바른 걸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김형익 목사님의 저서인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온다고 한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의 것을 따르며 올바른 걸림이 되기 위해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2020년도에 다짐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출퇴근을 2020년도에는 걸어서 하고 있는데 이 출퇴근을 걸어서 하면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걸어갈 때 그냥 걷지 아니하고 바로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묵상하면서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오게 되니까 그냥 시간 간 줄 모르고 어느새 교회에 도착을 해요. 또 집에 갈 때도 퇴근할 때도 집에 갈 때도 이제 걸어서 갈 때 이 말씀을 듣고 가게 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집에 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올바른 걸림이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모인 그 무리들이 보인 반응처럼 수군거리며 분노하며 화내며 잘못된 걸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쪼개져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걸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에스겔 3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바로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꿀처럼 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걸림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늘 이 영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올바른 걸림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얼마나 읽으며, 말씀을 얼마나 들으며,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죄악의 추락이 아닌
올바른 걸림, 회개의 걸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걸림을 받으려면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반응으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나니 오늘 모인 무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6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서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지만 단순히 그 예수님의 이적만을 기대하면서 그냥 그 보여지는 상황만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자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영의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육의 것, 자기 유익을 구하며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아니한 자들이 떠나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먼저 내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66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느냐? 내 것을 못 내려놓고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등져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떠났던 자들과는 반대로 6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또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아니한 자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올바른 걸림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걸림을 받은 자는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반응이고, 반대로 잘못된 걸림을 받은 자는 불순종의 반응, 주님을 등지며 바로 그 주님 곁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서 순종의 반응이 오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반응이 오느냐라는 것이죠. 순종의 반응이 온다는 것은 올바른 걸림이고, 불순종의 반응이 온다는 것은 올바른 걸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입니까? 네, 제가 순종이죠. 이름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이냐?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삶의 모습은 엉망이, 그게 순종이 아닌 것이죠. 순종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몸부림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닌 세상을 등지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인 것이죠. 제가 부모가 되어서 이 자녀들 향해서 항상 이 순종을 요구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져요. 저 특별히 2020년도에 제가 제 가족에게 화내지 않는 아빠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향해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화남을 우리에게 표현하지 않으시죠.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다시금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간섭하심에 순종함으로 올바른 걸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 순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걸림이 되어지지 않으면 순종의 모습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올바른 걸림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걸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올바른 순종의 반응, 그 순종의 모습은 아무리 내 힘으로 한다라고 해서 잘 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올바른 걸림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6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게 하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올바른 걸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찔림, 그 회개의 찔림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예수를 믿어 구원 받은 자, 그 자가 늘 찔리며 걸리며 그래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구원 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삶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마지막 생을 자살로 마감한다라든가 또 예수님을 등지게 되면 그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구원받은 삶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봐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열어둬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이 마지막 순간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아주 극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지막 순간을 예수님을 등지고 죽는다면 대부분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고 잘못된 찔림으로 마무리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이 가룟 유다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팔아넘깁니다. 팔아넘기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회개할 기회를 그는 갖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살을 선택하게 되죠. 회개치 못하고 생을 끝내버리는 안타까운 구원에서 멀어진 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메시아 예언의 그 성취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마지막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택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는 올바른 걸림을 받게 됩니다. 올바른 찔림을 받습니다. 삶의 모습이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걸림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 어떠합니까? 올바른 걸림이 아닌 분노의 걸림, 수군거림의 걸림, 불평의 걸림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며 말씀을 들었을 때 올바른 걸림이 되어져서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순종이 아닌 불순종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회개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을 맨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을 죽인 자의 모습을 그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곳에 있었던 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찔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조각조각으로 톱질되어졌다라고 원어적 의미는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NIV 성경의 그 해석을 보게 되면 그들이 격노하면서 팔팔 뛰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이들이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회개의 찔림이 아니라 열이 받은 찔림이었다라는 것이. 감히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걸림이 찾아왔습니까? 가룟 유다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러한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등지고자 하는 걸림인가요? 아니면 영의 것을 쫓아야겠다라는 생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걸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근수근대며 분노의 걸림, 열이 받는 걸림으로 나아가며 단순히 이적만을 바라보며 쫓아오던 그 무리들은 그 길로 예수님을 등지며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걸림, 올바른 걸림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걸림을 받으려면 영의 것을 따라야 됨을 살폈습니다. 그 영의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 오직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2020년도에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 실천하며 행동하며 순종의 반응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처럼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퍼뜨리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며 순종으로 나갈 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듣고 배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삶에 적용시켜서 습득하여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걸림이 되어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자가 무엇이냐?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신자요 참 성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이런 올바른 걸림의 모습으로 2020년도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늘 올바른 걸림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대로 그 말씀을 습득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